세 번째로는 모세라는 사람에 대해서 보려고 해요. 광야 시대를 살아갔던 인물 가운데 하나인데요. 광야를 가장 치열하게 살았던 인물로 볼 수 있어요. 모세는 굉장히 모순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대립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는 반역자인가 아니면 구원자인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 받은 매뉴얼을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광야에 살아가는 한 인물로서 역사를 걸어갔다라고 볼 수 있죠. 네, 먼저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모세는 반역자인가 구원자인가? 이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요. 모세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집트어에서의 의미를 보면요, 잉태하다, 나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름으로는요, 푸타모세, 투트모시스, 아모세, 하모세, 아모세와 같은 이름은 신왕국을 건설했던 이집트 한 18왕조를 건설했던 유명한 왕인데요. 네, 이러한 이름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모세는요, 건지다, 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기 2장 10절에는요, 이름을 모세라,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이러한 의미로서 모세라는 이름을 장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그 모세라는 이름에는요,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집트에서 비롯된 이름으로서 살아가는 모세가 있고요, 또 히브리인들에게 사용되는 어떠한 중의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요, 그 두 가지 의미를 고민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자기 이름에 이중적인 정체성을 함께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이름에 자기가 앞으로 담당해야 할 사명이 담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아시나요? 1998년 12월에 개봉했던 애니메이션이고요. 또 엑소더스라는 영화가 2014년 12월에 개봉했어요. 이 장면이 람세스와 모세가 대립하고 있는 구조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에서도 그렇고요, 엑소더스라는 영화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는 람세스 왕과 모세가요, 한 궁전에서 친척처럼, 한 형제처럼 같이 자라는 장면을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집트 왕실에서 자랐다는 모세의 배경을 고려할 때에 모세는 반역자인가 구원자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집트 왕실에서 자라난 모세의 배경을 고려할 때요, 바로의 딸이자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난 모세는요, 자신의 핏줄인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행동하면 구원자였고요, 이집트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키워준 왕과 가족들을 배신한 반역자로도 볼 수 있어요. 그는 이처럼 혼란스러운 정체성 속에 갈등하며 시간들을 보내야 되거든요. 또한 정체성뿐 아니라 그의 삶은요, 왕궁에서의 40년과 광야에서의 40년이 공존하는 굉장히 이중적인 삶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의 인생도 혼란스러운 복잡한 인생을 겪었고요. 이 혼란스러운 정체성과 인생 속에서 모세는 성장했고 변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혼란스러운 인생을 지나면서 담당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 그것은 미켈란젤로 작품 속에서도 볼 수 있듯이요, 깜빡깜빡이는 책, 들고 있는 책을 말합니다. 그 책은요, 뭐냐면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는 역할로서 하나님께 사용됐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광야 시대를 살아가며 가장 중요하게 수행했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매뉴얼을 전달하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렘브란트의 작품을 보시면요, 모세가 커다란 돌판을 들고 있는데요, 그 돌판이 바로 십계명 돌판입니다. 모세는 이 십계명 돌판을 통해서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 매뉴얼로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러한 선언을 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매뉴얼을 주신 이유가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는 이들은요, 하나님의 소유로서 살아가고요, 또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 보여주게 되고요, 또 거룩한 백성이란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보여주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럼 그 매뉴얼이 어디서 전달되었는가? 그 매뉴얼이 전달된 장소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시내산은 시내반도 하단에 있는 꼭지점 부분에 있는 시내 광야 맨 아래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날의 시내산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한 장소로서 예벨 무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그 매뉴얼을 어떻게 전달했는가? 매뉴얼의 전달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기간은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까지 다뤄지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때에 라고 얘기하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쪽으로 부르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시간부터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요, 민수기 10장 이제 행진을 다시 시작하는 시점, 그 시점이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 다시 말하면 거의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매뉴얼을 이야기하고 그 규범과 율례 또 율법이라는 책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요, 성막과 제사, 정결 규정과 거룩 규정, 율법 등의 내용이 다뤄지는데요. 그 성막과 제사는 뭐냐? 성막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그 천막을 어떻게 만들면 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레위기 1장부터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정결 규정과 거룩 규정, 율법의 내용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렇다면 광야에서의 삶은 어떠했는가? 말씀을 읽어보면요,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민족들에게 한 40여 년간 동안 광야의 생활을 겪게 하시는 이유 그리고 목적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요, 물도 음식도 쉽게 구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또 해가 있는 낮에는요 덥고요, 해가 없어지는 밤에는 추워지는 곳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렇게 살기 어려운 곳에 백성들을 살아가게 하셨던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던 2년여 기간 동안 한 지역에 머무르며 살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로 약속하셨던 땅에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다시 이 척박한 지역을 지나가며 살아야 합니다. 그럼 광야에서 삶, 그곳에서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말씀은 말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부분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먹을 것을 사용하세요. 매일 아침 광야에 나가면요, 지면에 만나를 내리셨다고,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왔다고 하죠. 그런데 하루에 한 사람이 먹을 1인분만 거둬야죠. 더 거두면 다음날 바로 상해요. 그렇게 5일을 한 사람이 먹을 1인분씩을 거두고요, 6일째 되는 날에는요 2인분을 거두는데요, 그 2인분을 거두는 이유는요, 7일째는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지 않아요. 때문에 6일째 이틀치를 놔두고 그 다음날 7일째에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죠. 그런데 앞서 그 1인분만 걷게 했을 때 1인분이 하루가 지나면 상해버렸는데요, 6일째 때 거뒀던 2인분은요 하루가 지나도 상하지 않고 유지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먹을 것으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양식을 공급받은 경험을 광야를 살아가는 민족에게 훈련시키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광야에서 살아갈 때 무엇을 마실까라는 고민이에요.
출애굽기 17장과 20장에 보면요. 이쪽 바위가 보이시나요? 모세가 바위를 만지고 거기에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라고요.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냥 바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물이 나올 수 있음을 민족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먹고 또한 마시게 하시는 그 공급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광야를 살아가는 백성에게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연습을 시키셨던 거죠. 이러한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광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광야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너무 공급을 기대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음으로 광야의 삶은 어디로 갈까를 계속 고민하는 삶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들을 안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사용하세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안내하시는 안내자였을 뿐만 아니라요, 낮에 구름기둥이 떴는데요, 또 밤에는 불기둥이 떴는데요, 그 구름기둥은 낮에 뜨거운 태양을 가려서 백성들이 그 광야 가운데서 조금 더 편안하게 또 지치지 않게 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됐고요, 밤에는 추위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온기를 가져다 주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백성들이 기둥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셨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하나님께서 민족과 항상 함께 동행하셨음을 상징하는 동행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실패도 경험하기도 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일이 광야의 실패로 나타납니다. 이쪽을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 등장하는데요.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모세는요, 12지파에 한 명씩 선정을 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약속의 땅으로 정탐을 보내요. 그리고 정탐을 갔다 오는데 오는 12명의 정탐꾼들이요, 12지파가 있었으니까요, 그 12명의 정탐꾼들이요, 대부분이 그곳 땅이 너무 좋긴 한데 우리 그곳 가면 다 죽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다, 이렇게 믿음 없는 얘기를 해요. 그렇게 10명의 정탐꾼이 그곳을 갈 수 없다라고 말했고요. 나머지 2명의 정탐꾼이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정탐꾼들은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죠. 그런데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절망해서 울어버려요. 통곡하며 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 사건으로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요, 이 믿음 없는 백성들에게 앞으로 38년 동안 더 광야를 지나는 훈련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앞서 보여주었던 말씀과 같이 너희가 지었던 죄가 너희의 다음 세대가 함께 지고 너희의 시체가 다 이 광야에 묻히게 됐을 때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광야의 실패를 경험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의 장면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끝없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고민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데요, 우리는 현실을 보고 내 생각과 내 뜻으로 그곳을 갈 수 없는 것으로 계속 판단하는 거죠.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과 갈등의 상황 속에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또한 하시겠습니까? 이 광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이러한 배경에서 모세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는 백성의 삶을 훈련하시는 광야라는 곳에서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리더이자 동시에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무엇을 먹을지도 모르고 또 앞으로 펼쳐질 미래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팔로워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사람이기도 했죠. 그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고요, 하나님의 인도와 인내를 기다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요. 이렇게 끊임없이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한 사람으로서 혼란스러운 정체성을 살아갔던 모세는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여기까지 광야 시대를 함께 보았는데요. 여러분, 광야 시대를 지나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나요? 광야라는 곳은 정말 살아가기 어려운 곳이에요. 생존 자체가 어려운 곳이죠. 그런데 광야를 지남에 있어서 누구와 함께 가야 한다면, 또 누군가를 인도해야 한다면, 또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처럼 그곳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인도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고요. 동시에 그 광야라는 곳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하는 우리는 역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끊임없는 훈련과 시험의 장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광야를 지날 때에 주님을 따르는 연습을 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요. 우리가 그 광야의 삶이 익숙해지게 되었을 때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요, 누군가를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함께 갈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광야는 어디인가요? 혹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라면, 오늘 우리의 상황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주 학습 과제로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의 주요 장들을 읽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게 하셨던 광야 시대가 어떤 곳이었는지 함께 둘러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